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할렐루야.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자주 바뀌었던 역동의 시절 40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성경은 요아스의 흔적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어떠한 행적을 남겼을까요? 또 그 행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아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전한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개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백성들 안에 번져 있는 바알 신앙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요아스의 집권 시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요아스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산당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끊어내지 못했던 요아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요아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의 요아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은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산당들이 뿌리 뽑아지지 않고는 온전한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산당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산당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개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아스의 행적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은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개혁의 출발점이 파손되어 버린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바쳐지는 헌금으로 성전에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죠. 요아스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요아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이나 성전은 파손된 채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한 요아스. 왕명을 따르지 않고 23년 동안 성전을 방치한 제사장들. 요아스와 제사장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생 하나하나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 파손되고 무너져버린 성전의 곳곳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우리의 성전을 수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완전히 새로운 토양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산당들입니다. 또한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파손된 채 남아있는 나의 성전이죠. 오늘 요아스 왕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발견하게 된 우리의 인생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신앙의 온전한 개혁을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들,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의 성전의 모습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인생 곳곳에 남겨진 산당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한 무너져버린 우리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